열왕기하 5장 나만의 나병이 나았다. 나만의 나병이 나은 역사, 역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나만의 나병이 나음 그랬는데 나만의 문득병, 나병이 나은 역사. 자, 1절부터 보면은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군대장관이니까 지금 아마 3군 총 사령관이나 되겠죠. 그런데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누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받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전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을 섬기는 신들이 준 줄 알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 알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착각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죄가 더욱 크다 그겁니다. 이때 나아만이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림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그런데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그 아람을 구원하시는데 나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용병수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람 나라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아마 이때 당시 나아만은 누가 자기를 승리하게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림몬,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림몬 신이 자기들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대로 계속 나갔으면 죄에 죄를 더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 일반적인 복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또는 자기들의 신이 도와줘서 그런 것처럼 또는 조상신이 돌봐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아까 말씀한 대로 불쌍히 여겨서 지혜도 주시고 용병수를 주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토록 하셨다. 그래서 그가 아람 나라의 왕에게 너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위태롭고 내 왕위가 위태로웠을 텐데 너가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여겨지도록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뭐였더라? 문둥병자였습니다. 수요일 우리 중보기도 때 말씀에서도 그랬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갖추고 모든 것이 100% 잘 된 사람은 없어요.
뭔가 좋은 점이 있다면 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그 부족한 점을 또 어떤 사람은 가득 채웠는가 하면 또 다른 면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용병설 주셔서 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하셨는데도, 그랬는데도 뭐가 있더라? 문둥병, 나병이 있더라. 그거예요, 나병이. 아니, 지혜 주시고 용병설 주셔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아람나라 왕한테 존귀한 자로 여김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병도 고쳐주시죠. 왜 나병이 들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그건 부족하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왜 그건 부끄럽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이 오히려 나만을 더 축복되게 한 겁니다. 나병이 없었더라면,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만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림몬신을 섬기면서 멸망길을 걸어갈 터인데, 나병이 들은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가 하는 말도 들었어요. 2절부터 보면,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며 그 중에 나만 아내에게 그가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이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따금씩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뺏어가고 사람도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면서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거역하고 나가니까. 근데 3절에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왕이 친필을 써주고 또 은 10달란트, 1달란트는 약 30kg쯤 됩니다. 10달란트면 300kg, 은이 300kg, 금이 6,000개, 의복이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칩니까? 우리나라보다 크고 환경이 좋고 의술이 좋은 아랍 나라에서도 못 고쳤는데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이런 걸로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또 엘리사 선지자가 8절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왕한테 사랑을 거립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 옷을 찢고 당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왕한테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 왕이 보낸 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수레에다 바리바리 싣고는 거들먹거리면서 그렇지, 왕도 내가 오니까 벌벌 떠는구나. 그러면 요 선지자 이것도 내가 가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내 상처에 막 안수를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안수를 해서 내 병을 고쳐주겠지. 그리고 갔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옵디다. 화가 버럭 났어요. 뭐라고? 내가 누군데? 왕도 내가 오니까 벌벌 떨고 그랬는데 선지자 지가 무엇이라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르바와 바라발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나를 지금 너희가 조롱하는 거냐? 그리고 분이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나만을 따라왔던 종들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아니 문둥병 고치려고 그동안 얼마나 돈을 들이고 애를 썼습니까? 그 문둥병을 낫게 하려면은 이보다 큰 어려움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뭐 돈이 들어도 그대로 해서 문둥병을 놔야 되겠는데, 아니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십니까? 그러지 말고 요단강물에 가서 한번 씻어보세요. 봅시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문둥병이 낫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나은 역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문둥병이 나았느냐? 그게 어떻게 해서? 첫째로 어린 소녀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2절에서 보면은 어린 소녀라고 했어요. 어린 소녀. 어린 소녀니까 그냥 소녀도 아니고 어린 소녀니까 10살 안팎으로 보는 겁니다. 10살 안팎의 어린 소녀. 적국의 군대 장관네 집에, 총사령관 집에 잡혀갔어요. 생각만 해도 벌벌 떨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10살 안팎의 어린 소녀가 부모 형제 떠나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집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첫째로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담대한 믿음. 지금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점순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 집사님들 모여주고 뭐라고 했다는군요. 10% 가능성만 있으면 내질러 본다는 거예요. 네. 세상 일도 10% 가능성만 있으면 내질러 놓고 보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담대하게 전해야죠. 담대하게. 예?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도하고 무슨 말하는데도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내가 이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담대하게.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고 진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냥 아쉬우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 바다도 갈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적군들은 그 나일강 속에 수장시키시고, 진실한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신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신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신임한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이 다 이루신다는 진실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신임하는 믿음이 있었다. 신구약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라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세운 종을 불신하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 못 받았어요. 한번 신구약 역사 살펴보라고요. 그 시대에 세우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반대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이 있는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시대에 세우는 하나님의 종을 신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에서 그때 엘리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그런 거예요. 술 취했다고. 또 엘리 선지자가 그 다음에 말씀들에 보면은 눈도 잘 못 보고 귀도 잘 어두냈습니다. 몸도 비대하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잖아요. 또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방해꾼 노릇을 했습니까? 교만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먼저 갔다가 자기들이 뺏어다 먹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 그런데도 그런 아들을 관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술 취했다고 언제까지 독주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하냐고 책망하는 엘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당신의 여종은 지금 마음이 원통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뿐입니다. 그 엘리 선지자 보라고요. 그 인간적으로, 하여간 그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신임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도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원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엘리가 뭐라고 그러죠? 너의 구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신임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어린 나이지만. 이게 지금 말씀한 대로 신구약 역사를 살펴보라고요. 그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세운, 그때 그 지역에 세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는 은혜가 없었어요. 역사가 없었어요.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어린 소녀에게. 그러니까는 그 10살 안팎의 나이에 적군에게 사로잡혀 와서 부모 친척 다 떠나고 얼마나 그 조마조마하고 무섭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신임했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나이다. 그래서 나만의 부인과 나만과 왕까지도 그 소녀가 한 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갔던 거예요. 왕이 한 말이 아니고 박사가 한 말이 아니고 또
큰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에? 소녀, 어린 소녀가 한 말에. 그가 담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종을 신임하면서 전한 그 말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나만의 부인도 그 말을 따르고 나만도 따르고 아람 나라 왕도 그 소식을 듣고는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그 다음에 나만은 이제 그 선지자 앞에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거예요. 자기가 그랬잖아. 막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아람 나라의 사령관께서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리 오세요. 그래서 막 그냥 안수를 하면서 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사환 보내가지고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문 앞에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나만에 갇혀온 사람들이 아버지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문득병 나으려면 해야 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만이 문득병을 고친 그 계기는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겸손해졌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아까 그랬죠. 어린아이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첫째예요. 나만이 문득병을 낫게 된 원인, 동기. 작은 계집아이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믿어라 그거예요. 믿어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해도 담임 목사인 제가 안 전해도 부목사님이 전해도 또 어떤 장로님이 전해도 또 어떤 집사님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해졌어요. 거들먹거리고 갔지만은 내가 아람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아람 나라 왕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나갔다라면은 어림없죠. 근데 교만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겸손해졌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는다는 게 그게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게 될 일이냐 그거예요. 겸손해졌어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졌다. 세 번째는 상식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자기 상식 지식으로는 어디 물이 더 깨끗하다? 자기 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더 깨끗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도 더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아도 뭐다요? 과학에 안 맞아도 자기 경험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네 번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끝까지. 자, 제가 이따 음식 말씀하지만은 한 번 첨벙하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이라 그렇다 치고 2번 첨벙하고 나와서 3번 첨벙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좀 낳는 기미가 있었어야지 돼요. 막 고름이 좀 막 멋져져 들고, 딱지가 떨어지고. 5번 첨벙, 6번 첨벙 했는데도 뭡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임혜진 집사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괜히 목사가 하라는 대로다가 그냥 나만 바보 천치되고 6번까지 그대로 문둥병 했는데 7번째 첨벙하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되게 순종하다 많은 거예요. 몇 번, 2-3번, 3-4번, 6번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6번까지는 순종하고. 기도도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이루어질 때까지 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지 돼요. 몇 번 기도해보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몇 번 전도해보고,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그래서 여기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도 개아시가 이제 또 죄 지어가지고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요단강 물은 뭘 뜻하느냐?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문둥병이 없어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말씀,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받게 된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둥병이 낫게 된 그 원인, 계기, 그걸 다시 살펴보자고. 그것이 중요해요.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소녀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 담대한 믿음. 더더구나 종으로 잡혀온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 아랍나라 큰 나라의 사령관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조마조마하고 주인하고 말하기도 감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나점수 집사님 그 말 잘했어요. 정말. 뭐라고요? 10% 가능성만 있으면 내질러 버린다. 전도하는데 10% 가능성만 있으면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또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종을 신임하는 믿음, 그 믿음이 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나만은 문둥병이 나왔는데 첫째는 뭐다? 어린 소녀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날도 누가 전하든지 유명한 사람만 전해야 그 말 듣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전해야만 그 말 듣는 게 아니고,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믿어라, 그거예요. 믿어라. 두 번째는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된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요, 상식에 안 맞고 경험에 안 맞고 과학에 안 맞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라, 그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네 번째는요,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해라.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만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만 신인 걸 저가 믿습니다.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제 예물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예물을 안 받는다고 그랬고요.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노니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17절에 와서는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거니? 나만이 문둥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구원받아요? 영혼까지도. 온 천하의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림몬신 섬겼지만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헛개비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건 무엇을 구원받은 것이다?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이다. 영혼까지. 그러면 나아만은 문둥병이 복이 됐습니까? 화가 됐습니까? 복이 됐어요. 문둥병이 없었으면 여전히 자기 림몬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신이 자기를 승정케 한 줄 알고 계속 아람 나라 그 군대 장관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한다고요. 소녀가 말하는 거 있고 저 나라도 약해가지고 나한테 잡혀온 주제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문둥병이 든 바람에 결국은 그 문둥병의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알고 하나님만 섬기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병을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근데 이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이 나가지고 가서 거짓말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문둥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서 어떤 걸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